할렐루야. 기독교 교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기독교 교리 10강이네요.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독교 교리 말씀에 주님 듣고자 합니다. 세상 풍조와 지금 대한민국에 흐르는 영적 흐름에서 순수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66권 말씀을 나누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이게 기독교 교리까지 해야 되나 이런 갈등과 또 주위에서 또 미운 눈으로 보고 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원래 그전에 파일 글도 쓰고 하는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 없이 가볍게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것은 저희들은 계획주의,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에서도 조금 안에 은사주의가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눈으로 볼 때는 은사주의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우리가 그 계획주의 눈으로 볼 때 이단이다 이거지. 원래 이제 우리 기독교의 건전한 단체로 볼 때는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쪽 우리 지금 제가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단시 하니까 이 또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나 정확한 거는 칼빈의 계획주의는 무엇이다. 이게 대해서 지금 계속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가격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스스로 볼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는데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그런 눈으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이단이다 이런 용어도 좀 제가 지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기존에 이렇게 은사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그렇지만은 기독교 정통 교회다를 볼 때는 문제시를 이단으로 안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하나님의 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저쪽에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파다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단은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볼 때 이단은 아닌데 우리 계획주는 이단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심하다 하지만은 이렇게 기초적인 가장 근본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넣고 그 다음에 지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안 맞더라도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다 뭐 이러면 우리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럼 원칙은 계획주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오늘 지금 10번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계획주로 돌아서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90% 이상이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계획주의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근본 복음주의에서 떠난 거다. 먼 거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좀 심한 거고요. 근본 복음주의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날로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5년경에 지금으로 약 100년 됐거든요. 오순절파들이 영향으로 우리 계획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도 오순절파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서 또 이런 은사를 구하는, 자, 우리도 좀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계획주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사주의들은 성령은 별도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요. 또 이런 은사로 통한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겁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자연적 은사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에 주신 초자연적 은사 중에서도 예언, 방언, 병고침 등의, 특히 신쫓고 등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주셨던 성령의 초자연 은사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가? 오순절파 교회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예. 오늘날에도 그 은사의 영향력이 지금도 초자연적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파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파 교회가라면은 순복음이라든가 그거를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를 오순절파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오리지널 계획주의, 말이 이름은 계획주의인데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계획주의 안 하는 목사님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예, 장로교는 원래 원칙 그게 아닌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계획주의에서 떠났습니다. 순 계획주의 떠나고 바깥에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은 신학과 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요. 1906년부터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초자연 은사들 주었던 목적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 신구약이 다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까지 나타나게 됐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전달자였습니다. 전달자.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는 초자연적 은사는 사도 시대와 함께 거두어졌다. 끝났다. 이거를 우리 계획주의 입장입니다. 아직도 그 사도 시대의 그 성령의 영향으로 지금도 액처 29 사도행전 28장이라면 28장인데 29장은 없잖아요. 그래 사도행전 계속 이어져 간다 이러면서 액처 29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성경 바뀌잖아요. 이것이 이거는 성경 바뀌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계획주의는 스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을 때 거두어졌다. 성령의 초자연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거두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우리가 그 계획주의 입장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 1서 설교에서 방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 워필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들의 교회의 특징이었고 오직 사도시대에 속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은 은사들이 사도 시대와 함께 중지되었음을 매우 명백하게 가르쳤다. 성령의 초자인 은사들이 사도 시대와 함께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초자인 은사의 독특한 목적과 일시적 초보적인 성격 때문에 이해된다. 예. 이런 은사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니? 일시적이다. 초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다가 아니고 일시적이다. 초보적이다. 예. 성령의 초자인 은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은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예.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듣고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는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것입니다. 영속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은사운동에 대한 평가는 은사운동은 성령의 초자인적 은사들의 계속 혹은 회복을 주장한다. 지금 은사주의들이 이렇게 계속이다, 회복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인 은사들은 다시 주기 시작하였다면 감사한다. 아무도 하나님 주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이 신약 27권에 기록된 것으로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인가? 말씀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이며 완결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성이 있는 완성, 충족성이고 완결성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액체 24, 뭐 더 만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도시대의 것들과 같은 은사들을 주신다고 증거가 과연 있는가? 오늘날 말씀들은 성경의 모분대로 외국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또 오늘날 병고침도 성경의 모분대로 각종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 같지 않다. 특별한 경우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것과 병고침의 은사는 다르다고 본다. 이 부분 다시 좀, 이 부분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전 책으로만 신학생활 한 게 아니고 몸으로 부딪히고 또 뭐 개혁주의 입장이지만은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언해도 방언이 좋다, 방언이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나 자신에 유익한 거지 다른 사람이 유익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경우에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병이 기도했는데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개혁주의 목사인데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병 낫기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다른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왜 너무
은사를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우리는 기도해서 나머지 응답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래 됐다가 아니고 그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는 사람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늘날 은사운동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배제하지 않고 또 천주교회도 포용하는 잘못된 교회 연합운동에 관계되어 있다. 은사주의들이 이는 특히나 교회 연합 이는 자유신학 뭐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 천주교도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런 운동이 과연 성령에 이르겠는가?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지만은, 자, 우리 계획주의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고 또 은사가 있다는 은사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한테 질문하기를 왜 계획주의는 은사를 무시하느냐? 근데 또 중도파도 이 500년간 이어지면서 중도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건주의라고 중도파들이 생겼어요. 이쪽에 완전히 은사주의도 있지만 중도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배제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환경과 배경이 그래야 이 명맥이 이어온단 말입니다. 설사 이 간에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을지언정 또 방언을 할지언정 그것은 우리의 본 가르침은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주의에서 너무 은사가 없다, 이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용하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중간에 다른 중간 복음자들이 또 있고 완전히 저쪽에 끝으로 간 은사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획주자는 철저하게 이렇게 은사주를 배제를 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 입술과 우리 기도로 그리 됐을지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전환이다.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 거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다르요. 강조점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적과 이적은 기독교의 타락한 문화죠. 엄밀히. 성경은 말세에 기적들이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있다고 예언하였고 주께서 기적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과 예언과 능력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은사운동이 해답이 아니다. 은사운동은 교회의 영적 부흥의 표가 아니고 성도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운동이다. 오늘날 은사운동 교회들이 사실 교회에 양적인 부흥이 많아요. 영적인 부흥에서는 내면의 성장은 없는 거죠. 왜?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니까. 예. 질병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질병을 우리 계획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세 사람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안 나아지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건 안 났고 어떤 건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시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주님께 기도했지만 안 낫겠습니다. 왜? 이 가시로 통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낫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주의 사람들은 기도만 하다가 끝끝내 병원 가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초기에 조직을 암 조직을 떼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해서 낫겠다 해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골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주의자들의 제도 최근에 실사례입니다. 제 보는 사건인데 우리가 계획주자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오늘 또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은사가 이렇게 이 계획주에서 떠나갔구나. 방은 아까 전에 계획주 목사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언의 중요성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거고 또 기도해서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씩 가는 거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은사는 우리 계획주교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시고 또 신앙에 이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초자인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획주의자들은 이렇게 허탄한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 변하고 성화에 가는 것에 더 쫓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나로 통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고 주님이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지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